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인데 헬몰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땅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 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물고기들로 풍부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아래로 흘러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단강 물줄기를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펼쳐지고 수목들이 울창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수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하여서 형성된 호수입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해를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바다와 같은 호수인데도 이 사해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고 주변에는 식물 한 폭이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생물체라고는 하나도 없고 주변이 온통 소금 기둥뿐입니다. 물은 물인데도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수를 사해, 즉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해가 이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이유를 분석해 보는데 그 이유가 요단강을 통해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인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이 뜨거운 기후로 인하여서 점점 증발되면서 소금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호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흘러가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지만 받기만 하고 다시 흘러가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에만 익숙하고 사랑 받는 데에만 익숙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짠돌이처럼 소금기만 남아있고 그곳에는 생명이 조금도 없는 사해 호수와 같은 냉랭한 곳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떼제 공동체를 아십니까? 프랑스 동부 쪽에 있는 떼제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이름입니다. 처음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독일 나치 점령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군 포로들까지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로제라는 한 청년의 소박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은 온 인류의 평화와 화해, 일치의 상징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각 나라 청년들이 와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배우는 모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주 유럽 등지에서 70여 개국으로부터 참가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어떨 때에는 6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엄청난 열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떼제 공동체 인근에는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떼제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참 대조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세 문화를 등에 업고 지어졌으니까 건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유럽의 문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문화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부르군디에 세워졌으니까 대단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달에 두세 그룹의 관광객들만 겨우 방문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바로 수도원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원 정신은 한마디로 은둔 생활이에요. 경건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과 함께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오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세 수도원을 폐쇄적으로 내몰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은 바로 나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만 간직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고 클루니 스톤처럼 그저 은둔 생활을 즐기고 그저 혼자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면 겉은 안정되고 화려할지는 모르나 실상은 죽은 도시가 되고 마치 사회호수와 같이 짠돌이 소금 기둥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들도 더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더욱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한다라는 단어는 overflow,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자주자주 이 넘침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와 넘치게 한다라는 말, 흘러 넘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쇼그린과 데이브 핑이라는 이 두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분수에 영적인 분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분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4층으로 만들어진 분수입니다. 하나님은 분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자신은 분수의 첫 번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 그분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든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흐릅니다. 의자에 앉아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까지 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뚝뚝 아래로 나를 흘러 넘치는 내 주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분수령입니다. 마치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으면 그것이 점점 넘치게 되었을 때 흘러 물줄기가 주변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으로 차례로 채워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넘쳐서 가족에게로 또 친구들, 이웃들, 세상으로 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도 그냥 우리 마음만 조금 채울 정도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두가 솟아나고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앞과 뒤가 꽉 막혀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그마한 돛담배 몇 척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모두 다 딱 막아버리고는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다를 가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져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릴 때도 여러분은 보세요. 말이 만나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떨어뜨리는 분량은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한 끼당 30억에 해당되는 것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사방에 흘러 넘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5개의 보리 떡과 또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는데 다 겨우 허기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게 먹고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리, 소쿠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모일 때 가지고 가는 광주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대자루보다 훨씬 큽니다. 그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족히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시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그냥 찔끔찔끔 물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넘쳐서 마치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콸콸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과 큰 기쁨과 큰 능력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그릇은 고무풍선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면 적당한 분량만큼 담긴 이후에는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 질그릇 안에만 담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물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흘려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려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은혜라면 지금 이 정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폭포가 아니라 물 한 모금 정도면 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게 하고는 이렇게 죄 많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게 죄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이 땅에 더 오래 머물게 하시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타고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타고 계속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내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로 파고들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흘러넘치면 결국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도 하게 하시지만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흘러 넘치는 삶과 대조되는 것은 빨아들이는 삶, 챙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풍부하게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분량만큼만 만나를 주어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내리게 될 만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만나를 주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전에 믿지 못함으로 살아생전에 그들 모두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빨아들이는 삶, 챙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마귀는 속삭입니다.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기보다는 자신이 축복의 창고가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대로 차곡차곡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곳간에 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도무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것들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심지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대신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얻어내는 데에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독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독점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는 그들이 한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머뭅시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은혜의 시간을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머물 길을 청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독점인 것입니다. 또 복음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붙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만 능력을 베푸시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만 사시도록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먼저 발견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들고 영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김없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위하여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이요 자기만의 구원자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흥청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병든 교회는 자기들 혼자 만족을 채우는 것, 그 마음에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병든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독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위안이나 행복만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느끼기보다는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들만 모이는 꿉꿉한 냄새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만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지금 밖에서 걸어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 정말 있다면 그냥 꼽사리 끼워서 교회 생활 덕에 천국의 혜택을 조금 보겠다라는 정말 어정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빨아당기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을마다 가지는 새생명 축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과 단절된 클루니 수도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떼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하나만 바라보면서 늘 내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풍부하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풍부한 것들을 또 가만히 내 안에서 간직만 하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은 사해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부한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주들, 또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것이 더 풍부해져서 결국은 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 하나님의 사랑, 그 풍부한 은혜로 온 세상을 덮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도록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얘기는 길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 회사 동료 가정의 아내가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 셋을 키우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모두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라 하루 종일 이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회식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엄마의 모습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누군가 좀 도움을 주게 하셔서 그 엄마가 하루라도 아이들과 집안일에서 좀 벗어나 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일로 끝나도록 하질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다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 집사님이 그 엄마에게 아이를 봐줄 테니까 어디 가서 하루 동안 좀 푹 쉬었다가 오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든지 뭐라고 대꾸를 잘 못하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한동안 말을 하질 않아서 다시 이 집사님의 말문을 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꾸 그 엄마가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하루 날짜를 정해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침 9시부터 어디 좀 나가서 내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내가 돌봐줄 테니까 푹 쉬었다고 오라고. 그는 만일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가서 그냥 아이를 봐줄 테니까 날짜를 정해주면 좋고 안 정해주면 내가 그냥 막 찾아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정말 무작정 어느 날 그 가정을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 엄마는 아이 셋을 맡기고는 실컷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 8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엄마가 돌아와서는 너무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덧붙여서 이렇게 물어요. 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날 그 엄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 3년이 지나면서 그 엄마는 처음 다니게 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린 나이가 있는 어머니들을 찾아가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넛 가게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시면서 저절로 도넛을 공짜로 먹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날 만든 도넛이 다 팔리질 않으면 그 사장님이 모두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 전국을 돌면서 각지의 좋은 것을 다 다녀본 덕분에 교회에서 자주 이런저런 어르신들을 위한 여행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웃는 일이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섬김을 받게 되었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물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또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흘러 보내는 사람 곁에서는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흘러 넘치는 분수입니까? 꽉 막힌 하수구입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게 할수록 더욱 우리 속에서 흘러 나온다. 하나님은 그분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 넘치는 분수 같은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번 가을에 2023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의도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삶,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부한 사랑을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대로 가둬놓고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지인들, 그분들에게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